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은 바울의 전체 선교의 모습을 압축해 놓은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전 영상을 통해서 바나바의 고향인 키프로스 섬에서 거짓 예언자를 소경으로 만들어 버리는 카리스마적인 바울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후 바울과 바나바는 키프로스 섬을 떠나서 소아시아의 버가를 지나 내륙 지방인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향했습니다. 그 와중에 그들을 따라왔던 마가 요한이 그들과 헤어져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바울 일행은 큰 성과를 거두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유대인들의 방해 공작으로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난 바울 일행은 이고니온의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믿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방해로 그곳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고니온에서 탈출한 바울 일행이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행한 것과 무리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섬기고자 했던 해프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지만 루스드라에서는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지 않았고 개방된 광장에서 말씀을 전한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회당을 상당히 좋아했기 때문에 바울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다고 한다면 반드시 회당이라고 언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회당이라는 말을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루스드라라는 도시는 이고니온에서 남쪽으로 약 36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는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기원전 26년경에 전략적 요충지로 세운 도시입니다. 당시 주변 지역에서 출몰하던 비시디아 토착 민족을 감시하려는 목적으로 세운 도시라고 합니다. 또한 이 도시는 바울의 신앙의 아들인 디모데의 고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 루스드라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되어 걸어본 적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9절에 보면 그 사람은 바울이 하는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자신의 말을 듣고 있는 것을 주목하게 된 바울은 그에게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10절에서 그를 향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뛰어 걸었습니다. 아주 간단하고도 단순한 것 같은 바울의 치유의 기적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흐름 속에서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일까요? 사도행전을 처음부터 주의 깊게 읽어온 사람이라면 바울의 치유 사건을 읽으면서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고친 이야기를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행한 치유의 기적은 이제 사도 바울에게서도 일어난 일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베드로의 능력과 권위에 못지않게 바울도 능력이 있고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초대교회의 사람들은 사도라는 개념에 대해서 예수님의 12 제자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바울의 사도적 권위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바울에게 사도라는 직함을 사용하는 것을 조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사도라는 직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행하는 능력 가운데 예수님을 밝히 드러내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에 집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직분에 따른 대접이 없으면 삐지고 난리 부르스를 춥니다. 물론 그 직분은 깊은 신앙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성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받은 직분으로 인해서 해야 할 의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선배님이 어떤 교회에서 주보를 만들다가 실수로 장로님의 직분을 집사로 표기해서 인쇄했다가 거의 6개월 동안 틈만 나면 그 일로 고생을 치룬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먼저 다녀간 다른 선배님이 자기도 그런 실수를 한 적이 있다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먼저 있었던 선배님은 그 장로님이 아직 장로의 직분을 받기 전에 주보에 실수로 집사가 아닌 장로로 표기했었다고 합니다. 그때에는 아직 장로 직분을 받지 않은 그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는 거라며 아주 너그럽게 넘어가 주셨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본문 8절에 바울에게 치유받은 안진뱅이에 대한 묘사에서 누가는 반복적으로 그가 걸을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 안진뱅이,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이렇게 그 사람의 상태를 반복적으로 소개하며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후에 일어날 바울의 치유의 기적을 보다 인상 깊게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9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라는 표현은 치료의 조건으로 신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치유의 행위에 대해서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놀라며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며 소리 질렀습니다. 무리들이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 질렀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는 이들이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행동을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들이 자신들을 신으로 오해하고 있음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12절과 13절에서 무리들은 바나바를 제우스로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제우스 신전으로 데리고 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시도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자 바울과 바나바는 이들이 잘못 생각해도 한참 잘못 생각했다고 판단하고 14절에서 옷을 찢으며 그들의 행동을 말립니다. 14절에서 무리 가운데 뛰어들었다는 표현은 구별된 존재로 인식하는 무리들의 생각을 바꾸도록 하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우리도 너희들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려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스의 신들 중에서 제우스는 최고의 신이고 헤르메스는 제우스의 대변인으로 활동하는 신이었습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을 헤르메스로 생각한 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입니다. 하나는 말을 전하는 메신저 역할을 하는 헤르메스처럼 바울은 신의 말씀을 대언하는 설교자라는 인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고고학적으로 루스드라 지역에서 헤르메스 상이 많이 발굴된 점으로 보아 이 지역 사람들에게 헤르메스가 특별한 신앙의 대상이었을 것이고 바로 바울이 그러한 신앙의 대상에 적합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그리스 신화에는 인간의 모습을 하고 세상에 온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대접한 사람들이 복을 받고 제우스 신전의 제사장이 되었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루스드라의 사람들은 바나바와 바울이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생각하고 그들에게 제사를 드림으로 복을 받으려고 한 것입니다. 이러한 루스드라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 바울이 15절부터 17절까지 연설을 합니다. 우리도 당신들과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안진뱅이를 치료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헛된 제사를 드리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지난 세대에는 각 민족들이 자신들의 방식으로 신을 섬겼지만 이제부터는 그러한 행동을 멈춰야 할 시대가 왔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연설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상황이 너무 급박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알릴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방 종교의 가장 나쁜 행위인 우상 숭배를 금하려는 것이 이 연설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8절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말하면서 루스드라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려는 것을 겨우 말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겨우라는 단어에 주목해 보면 그만큼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생각하고 섬기려는 의지가 대단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루스드라에서의 해프닝, 곧 안진뱅이를 고치고 그러한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모시려는 루스드라 사람들의 행동과 그것을 말리는 바울의 모습은 초대교회 이후에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기독교가 전해지는 곳에서 흔히 일어나는 현상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과 같은 놀라운 기적은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이루신 것이며 그것으로 하여금 인간이 섬김을 받고 신격화되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이후에 교회의 안과 밖에서 많이 도전받고 유혹받는 일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밝히는 기적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도우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음을 보완해 주는 것입니다. 그 이외의 것은 진정한 기적이 아닙니다. 따라서 치유의 기적은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유받았음을 믿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날 수도 없이 많이 생겨나는 이단들은 그러한 치유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치유의 기적을 보여준 사람을 믿고 그 사람을 신으로 섬기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는 치유의 기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하는 설교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은사와 병고침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마치 자신의 능력인 양 생각한다면 우상 숭배의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나약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떠받들게 되면 스스로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에 빠진다고 합니다. 제가 아직 수만 명 앞에서 설교해 본 적이 없지만 개인적 경험으로 개척교회에서 10명 혹은 20명 앞에서 설교하다가 어느 순간에 80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서 처음으로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했던 설교 중에서 가장 괜찮았다고 생각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설교하는 도중에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서 내가 이 정도로 대단한 사람인가? 이런 착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100명도 안 되는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이 이런 착각을 할 정도인데 수천 명, 수만 명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이 신학생 시절에 수만 명 앞에서 설교하는 것을 꿈꿨다고 합니다. 저도 한때 그런 꿈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합당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이후에 깨달았습니다. 수천, 수만 명의 성도가 출석하는 교회의 목사는 그만큼 자기를 내세우고 싶은 유혹과 싸워야 합니다. 그 성도들이 목사인 자기를 보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증거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나중에 하나님 나라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것입니다. 너는 내가 먹이라고 부탁한 양들을 진심으로 섬겼느냐? 그 양들이 진정한 목자인 나를 믿을 수 있게 인도했느냐? 아니면 너의 생각과 너의 의지대로 따라오도록 설교했느냐? 목자는 양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인도해야 하는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곳으로 인도하려는 유혹을 물리쳐야 합니다.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의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에서는 초대교회의 선교의 기본적인 모델이
함축적으로 요약되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선 바나바의 고향인 키프로스 섬에서는 거짓 예언자에 대적하는 바울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의 행선지인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인간적인 계획을 뛰어넘어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했던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초대교회에서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것을 통한 구원이 전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에 복음 전파를 방해하고 핍박하던 상황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교회의 지도자들이 빠지기 쉬운 유혹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러한 능력으로 일어나는 기적은 오로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에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무리들이 그 기적을 보고 사도들을 신으로 섬기려는 행동이 사도들이 의도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사도들은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못되었음을 밝히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의 교회들은 이렇게 초대교회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보여준 진정한 선교의 의미와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의 모습에 얼마나 충실한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일어나는 온갖 기적적인 모습들, 그 중에는 양적인 부흥도 포함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올바르게 증거하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양적으로 부흥하기를 원하는 것은 그러한 성장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 잘 섬기려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지 그 양적인 부흥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나의 삶과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신앙을 갖게 된다면 우리는 삶 속에서 또 하나의 기적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적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